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동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침례 요한이 명한 회개와 예수께서 명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또한 자비로우시며 또 인애가 풍성하사 그 뜻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돌이킬 때에 그 뜻을 돌이키신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은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을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이나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죄에 대하여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 오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돌이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심판을 돌이키실 것이다. 너에게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에게 다시 복을 내릴 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 선포하는 것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분이며 자비하신 분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똑같은 구절을 요엘서 2장 15절 13절의 말씀을 똑같이 또 증가하고 있는데 이 요나는 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걸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이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 요나가 거기 가지 않고 딴 데 도망가려고 했던 거는 그거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혹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용서해 줄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전하는 거를 안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은 돌이키는 자들을 받으시고 비록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받으시고 그 돌이킨 자들에게 오히려 복을 내려주시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약속이 뭐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는 그 심판과 멸망을 돌이켜서 내가 너를 다시 복 있는 자로, 내가 너를 다시 나와 함께하는 자로 너를 용서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회개하라고 명한 그 명령을 하신 그 명령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첫 마디가 갈릴리 그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성령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그 시험을 이긴 후에 마침내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 시작하는 첫 마디, 인간들에게 한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회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회개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있기 전에 침례 요한도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회개를 명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을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고 또 바로 예수를 드러내는 자로서 마지막 이 율법과 진리를 연결하는 그 선지자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침례 요한도 회개를 부르짖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비록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심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인간들에게 의를 갖다 줄 수가 없고 오히려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게 됩니다. 원래 율법이 죄를 드러내게 하는 법입니다. 물론 또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는 길을 위한 첩경의 길로서 보내주신 법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떤 인간들을 향해서는 바로 죄를 드러내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대신 피를 내서 그 자기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은 그 대신 피를 내서 잡은 그 피를 하나님이 정한 단에 뿌렸을 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선포를 통해서 그 죄사함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든지 그 회개를 명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마다 죄를 짓는 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왜 유명한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아픈 자다, 내 마음이 아픈 자라 하셨습니까? 그는 비록 왕이지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정말 자신도 죄를 지면 돌이켜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곧 그가 말하는 것이 법이었고 법일 수 있는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았을 때 돌이켜서 그거를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회개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더 엄청난 그 죄를 버림받을 수 있는 죄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그 악한 영들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하죠. 어쩌든지 그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같이 함께 나눴던 요나의 이야기처럼 그 니느웨 성, 그 당시 아수르는 그 큰 제국입니다. 그 니느웨 성이 하나님이 너무나 그 죄가 많으니까 이제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요나가 거기 가서 회개를 명했을 때 온 그 니느웨 백성들과 동물까지도 거기 니느웨 왕까지도 죄에 앉아서 회개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 줄 심판을 돌이켜서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그 육체에 겪어야 될 그 저주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그것을 걷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맺힙니다. 그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의 회개를 듣고는 와서 침례를 받으면서 자기의 죄를 돌이킵니다. 계속 그러나 그 중에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자기한테 와서 침례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자들을 이 욕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저주하는 말까지 하면서 이제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이렇게 자기에게 오는 자들 그 회개를 외쳤을 때 돌이키는 자들을 침례를 주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줍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도 한번 마가복음 1장 4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오늘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명하고 그 자기에 오는 자들에게 침례를 줘서 죄사함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온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은
그 침례 요한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회개하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버팅기는 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앞에 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 회개하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그 돌이킨 자들이 중에 그런 자들이 있고, 근데 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또 회개를 명하십니다. 이 회개는 이제는 회개를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복음을 믿을 수 있는 회개예요. 이 침례 요한의 회개는 죄사함을 주는 회개, 돌이키는 회개예요. 자기가 육체로 살던 육신대로 살고 육체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던 자들이 돌이켜서 남의 물건을 빼앗는 자를 돌이키고, 또 잘못된 그 율법의 말씀에 잘못된 자들, 잘못 지키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회개를 명했을 때 이거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회개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을 때는 이거는 오늘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회개를 명하는 것은 어떤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죄인임을 시인하라. 네가 아무리 돌이키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너의 그 죽은 영을 살릴 수 없다. 육체의 그 죄를, 육체가 지은 죄를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받을 저주는 없어질 수 있어도 네 영이 받을, 인간이 영이 죽음으로 받을 영원한 심판은 해결할 수 없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을 에서 나와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에서 건진 바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회개에 받아들여서 돌이키는 회개라는 게 돌이킬 회자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 그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오늘 그 돌이킨 자들,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영원한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할 때는 이 땅에서 받을 심판, 이 땅에서 받을 저주들로부터 건진받아서 이제 육신이 받을 저주로부터 건진받는 거라면, 오늘 예수님이 명하신 회개하라고 하신 명령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 복음, 이거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의 회개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저주로부터 건진받는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요 나도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빌려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의 회개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침례 요한의 회개를 통해서 이 땅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침례 요한의 회개도 하지 않은 자, 바리새인들, 침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침례받지 않은 자들은, 그 침례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명령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오늘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 이 땅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께 가는 길을 위한 첩경의 길로 보낸 자인 거죠. 만약에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명령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명령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명령을, 그 명령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을 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고 그것을 정말 깨닫고 돌이키고, 그것을 정말 쓴 잔을 먹듯이 쓴 그 쓸개즙을 먹는 것처럼, 쓴 약을 먹는 것처럼 정말 그 세상을 향하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세상을 향해서 인간 육신의 정욕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웃을 아프게 한 자들, 이런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그 돌이킨 자들이 예수님의 회개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도 정말 또 자기 죄를 보니 돌이키기만 해서 내가 해결받는 게 아니라 내 본질이 죄인이요 나는 정말 죄밖에 없는 자구나라는 것도 시인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그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돌이킬 게 뭐가 있지? 나 돌이킬 게 없는데, 그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못 받은 자들은, 육신의 죄를 못 받아들인 자들은,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회개하라고 하는 그 본질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자기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모습 보는 거는 좀 더 양심이 있으니까 나름 그 양심을 보고 회개하라는 말 앞에서 여태까지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정말 돌이킬 줄 알아야, 아, 내가 정말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고 내 모습을 돌이킨 자가 이제 예수님이 명하신 회개하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회개하라는 명령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이켜서 정말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가지고 있는 자가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정말 죄에 대하여 괴로워할 줄 아는 자가 되고, 죄를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질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지, 자기 삶,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자, 자기가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다가도 자기 안에 있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이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십자가의 공로 앞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앞에 정말 그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공로를 예수만이 의인이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여,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공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사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죄에 대하여 내 육체로 짓는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나의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러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 무뎌집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성령이 찔러주시는, 죄를 보게 하셔서 찔러주시는 그 찔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정말 자신의 본질이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왜 회개를 외쳤습니까? 하나님이 그 벌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회개도 돌이키지 못하는 자가 그걸 돌이켜봐야 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자기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만이 그 예수님의 복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음이 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셨다는 말씀이 진짜 복음이 되고, 그 믿음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나로 사는 건 절망이구나,
예수가 대신 내 안에 사셨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키는 회개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진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있다면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면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거를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돌이키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정말 절망을 알게 되고 내 노력으로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그리고 이제 그 예수만이 내 안에 생명이요 의가 되심이 진정한 복음이고 살 길이고 그것만이 내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길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죄를 돌이키려고 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 당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죽은 데 살리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돌이킬 줄 아셔야 돼요. 돌이키는 회개도 뜨겁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참으로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애통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오늘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생명이 되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회개하라. 이 약속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침례 요한의 회개도 받아야 되고 약속으로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도 약속으로 받아서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회개를 받아들여서 그 침례를 받은 자들 중에서 제자들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지는 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한 자들이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자, 오늘 침례 요한이 명한 회개와 예수께서 명하신 회개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서 침례 요한의 회개도 회개를 받아들인 자가 예수님의 회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걸 이해하셔서 오늘 우리가 육체로 짓는 죄들도 마음으로 짓는 죄들도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명하신 회개를 통해서 정말 내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돌이켜도 나는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자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오늘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약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돌이킬 줄 아는 자요, 내 모습을 돌이킬 줄 아는 자요, 주의 뜻대로 돌이키고자 하는 자요, 그리고 정말 죄를 지어서는, 죄와 함께서는 살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걸 깨닫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복음으로 자유할 때까지, 복음으로 십자가의 공로가 온전히 나를 지배할 때까지 나로 회개의 영을 달라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육체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와서 돌이킬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내 힘으로 죄를 아무리 내가 돌이켜도 내가 죄를 벗어날 수 없는 내 심령, 내 속의 본질을 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죄도 돌이킨 자가 예수님의 죄 회개하라는 명령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를 회개를 사랑할 줄 아는 자, 회개를 가까이 하는 자, 회개를 내 삶에 생명을 얻는 약속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의 공로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인당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가 복음이 되고 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셨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회개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회개하라 하신 주의 명령이 오늘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명하신 회개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말 돌이킬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또 돌이킨 자들 가운데서 또 우리 주님이 명하신 명령을 통하여, 회개하라는 명령을 통하여 이제 내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셨다고 참으로 진정한 고백을 통하여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 얻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